안녕하세요. 11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닷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렘 사람과 기족 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마주친 큰 외부 저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성전터를 닦고 제단을 쌓으며 신앙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즉 북이스라엘 멸망 후 그 땅에 이주해 온 호남 민족, 우리에게는 사마리안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니 성전 건축에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협력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한 리더들은 놀랍도록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할 일이오라며 3절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거절은 현재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은 불편하게 그리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와 절기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바벨론 문화 속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 정체성의 회복,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다가온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이방인의 간섭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막 다시 일어서려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의 회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의 거절은 미움의 표현이라기보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선긋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당하자마자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사절은 그들의 건축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건축을 방해하고 조서를 올려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제안이 진심이었다면 거절당했다고 이토록 악의적인 방해로 변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저자는 6절에서부터 10절에 시간 순서를 넘어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방해 이야기를 덧붙여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길에는 항상 저항과 방해가 따른다.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성벽 건축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끊임없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할 때 우리 앞에도 비슷한 형태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엄격할 필요가 있느냐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도움을 주는 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타협의 유혹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분별력과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불순한 섞임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하는가입니다. 에스라의 문맥을 보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분리를 명령하는 동시에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장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왜곡된 신앙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 안에서의 분별, 포용 속에서의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위한 거룩한 분리는 사랑 없는 배척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키려는 명분과 사랑으로 품으려는 사명이 부딪힐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분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룩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나 자기 보호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온 방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이스라엘은 아직 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히 서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품는다면 오히려 세상에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분별할 지혜와 결단할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결단이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사람을 배척하는 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과 사랑을 함께 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